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공항에서 그 세관과 여행하는 사람이 다투는 그런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래서 자꾸 뭐라고 했냐면 세관을 지키는 분인 관리가 이거 좀 열어보라고. 그는 그 한 병을 가지고 이걸 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물이라고. 무슨 물이냐고 그랬더니 우리 고향 요단강에 있는 물을 내가 여기다 담아가지고 내가 지금 돌아오는 길이라고. 그래서 내가 늘 이걸 간직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물임이 한번 열어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제 뺏어서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열어보라고. 열었더니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포도주가 담겨 있었습니다. 와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고. 이게 지금 걸려가지고 지금 와인이 이 개가 맡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기적입니다. 내가 물을 가져왔는데 그게 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기적을 보길 간절히 소망하니까 그 소리도 귀에 싹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우리 이상의 어떤 기대 이상의 어떤 지식 이상의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인간이 표현하는 단어가 기적입니다. 기적.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통의 역사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는 그걸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기적의 가장 기본은 제가 손수건을 들고 있습니다. 이 손수건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손수건의 무게에 다시 속도를 재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뭐로 생각하느냐 하면 이걸 딱 놓으면 위로 싹 올라가는 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이게 올라가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진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것은 항상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하셨고 그 진리의 법칙이 변하지 않음이 기적이에요. 오늘 아침에 눈이 뜬 것이 기적이고 오늘 들려지는 게 귀가 있다고 듣습니까? 들려지는 게 기적이고요. 보여지는 게 기적이고요. 이 일상이 기적이에요. 이게 뭐예요? 기적이란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매일 똑같은 규칙적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게 하거나 혹은 이것이 항상 같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자연의 법칙 속에다 놔고 그것을 기적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그죠? 보이지 않는 호흡을 하며 공기를 들이마시고 그 산소에 의해서 피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그 기적 속에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을 경험하게 되고 이 일을 경험하게 되고 말입니다. 그 기적의 역사들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반 역사 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한 어떤 역사, 이 기적, 은혜, 이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그들은 이때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데 그러면 나도 이 마음과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걸 경험하죠. 거기에 서서는 안 되던데 그럼 그 자리에 안 서는 거죠. 인간의 악순환이라 안 되는 길에 자꾸 서거든요. 성경은 되는 길이고 성경은 승리하는 길이고 승자의 길이에요. 그들이 역사를 또 씁니다. 그들이 또 성경을 썼습니다. 이기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가을에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이게 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가지세요. 거기에 어디에 약속되어 있습니까? 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예,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반드시 이루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을에는 좀 축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축복을 하고 이때 경험하지 않으면 언제 경험하겠어요?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어수선하고 깜깜한 이때의 그 길 속에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길을 보는 거죠. 이 길을 우리 성도들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 두 가지를 얘기하라면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모두는 하늘 앞에 있고 아래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이 자연의 모든 이치를 또 자연의 법칙을 자연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깃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창조주의 지혜를 따라가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을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또 많이 또 높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그게 더 유리하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누리느냐? 그것 또한 하늘의 뜻에 달려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늘이 이때 나를 태어나게 하고 소유하게 하고 살게 한 이유가 뭘까?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저들은 하늘을 얘기하고 하늘의 뜻에 혹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쓰임받았느냐에 따라서 쓰임받을 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람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 만족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병원 사역할 때 그 마지막 임종들 지켜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호스피스 케어인데요. 임종 말기 딱 벌써 차트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쭉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하다 보면 그 저녁에 이렇게 만나고 나면 그들이 하는 거의 90% 이상이 뭐냐면 후회하는 일입니다. 내가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섰어야 되는데 그 젊음을 내가 그렇게 소비했는데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그러질 못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었겠죠. 바쁜 세상 살아왔잖아요. 전쟁도 겪고 그 다음에 뭐 경제개발도 하고 아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있고 자기가 경영하는 어떤 것이 있고 직장에서도 그 정도 되고 가정도 그런데 그러질 못했어요. 이게 후회되는 거예요. 후회가. 진정 무서운 게 뭐냐? 저는 원목 생활하며 오늘의 말씀과 쓰임받은가 얘기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은 깨달으면 고칠 수 있어요. 내가 봉사를 못했습니까? 구제를 못했습니까? 아니면 배우질 못했습니까? 지금 공부하면 돼요. 근데 결정적인 그 마지막 정말에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고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보상할 수도 없는 그 순간에 그것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막고 있고 이 땅과 천국을 막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두렵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까지도 두려운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을 지낼 때 매일 가서 위로하지만 무슨 말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뉘우친다고 되겠어요? 회개한다고 되겠어요?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이 뭡니까?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이 뭐였느냐면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옛날엔 왕이잖아요. 왕. 여러분의 주인이 있습니까? 예, 그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 그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 왕이. 오늘의 주제로 본다면 신앙생활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과를 가지고 출발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패배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겠어요? 작은 전투에서는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패배할 수 있겠지만 이 큰 인생의 선한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여긴 승리의 길이 있어요. 패배자의 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패배자의 길 혹은 엉망진창이 되는 길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명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 사명이 고생이지. 아니요. 어떻게 사명이 고생이요? 오늘 기도자도 선교사에 대해서 기도했지만 선교사들이 참 어려워요. 우리 동문들이 연락이 많이 옵니다.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해서라도 좀 도왔으면 하고 서로 연락들을 하는데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건 이런 말을 못하게 한다. 사명을 가지지 않은 고생하지. 누가 합니까? 배부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기 먹는 거 120% 먹을 거 20% 빼고 100% 배불리 먹고 배가 불룩 나오는 그 부분만 조금 떼서 옆으로 돌리면 우리 선교사들 그 고생 안 합니다. 지금 배고픈 민족들,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요. 버리는 것만 낭비하지 않고 넘겨주기만 해도 고생 안 합니다. 사명이 고생 아닙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고생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의 역할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가면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길을 가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는. 이 가을에도 그렇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겨야 된다. 병 중에 있으면 예, 병을 가지고도 이겨야 돼. 예, 너 나랑 평생 같이 가자. 그렇게 해요. 가지고 내가 너 먹여 살려줄게. 그러니까 중간에 심통 부리지 마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배가 아파요. 그래 너 좀 진정 좀 하자. 내가 너 데리고 갈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넉넉히 이겨가는 거예요. 약함 속에서요, 부족함 속에서요, 아는 것이 적어서요, 가진 것이 적어서요,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희한하죠. 왜요?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우리 기도하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가? 스스로도 놀라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건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 영광은 누가 드러내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고 그 영광의 혜택은 누가 누려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 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매 순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매 순간만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세상이 험하고 또한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가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끄시는 대로.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 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도원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 샬롬이에요. 샬롬. 바로 이 삶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자존심 싸움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 고집 부리지 마라. 고집 부리지 마라.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고집 싸움 해봤자 얻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깨지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교만합니까? 예, 내 스스로 가졌다고 생각하고 누린다고 생각하고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한순간 불면 다 꺼져버린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작은 경험을 가지고 이게 아닌데 라는 거예요. 이 자리, 저 문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게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왜 인도하셨을지,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뭘 들려주실지. 구원의 시작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 고백 속에서 오늘 첫 말씀을 보는 겁니다. 여기 성경 7장 1절 보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해서 진을 쳤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 구원의 역사, 이 나라의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워주셨다고. 그 한 사람, 그가 누구예요? 기드온이다. 그 말이에요. 기드온. 그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오늘 나의 나됨이 어디에 있어요? 예, 하나님께 있어요. 성도들은 거기에 대한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양보하면 안 돼요. 이건 타협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아니요. 자기의 감정도 안 되고요. 이건 기분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믿어지고 내일 믿어지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선배들이 늘 그 얘기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그 자리에 서고 그 일을 하고 그 길을 가고 모두가 아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해할 줄 아는,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다 그를 따를 때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반드시 서야 되고. 근데 그가 누굽니까? 여룻바알이라 불리는 기드온이에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에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언제 생겼어요? 예, 그 아버지의 집에 우상, 바알 제단을 갖다가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리고 그걸 장작으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바알을 부셨다. 바알과 다퉜다. 그래서 여룻바알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과 그 동네 사람과 그 집밭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어요. 내가 죽이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얻어진 이름이 뭐예요? 예, 여룻바알이라는 거예요. 바알과 싸웠다고. 근데 죽지 않았어요. 거기에 보면은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태워버리는, 그리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슈브라는. 히브리어에 보면 슈브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그 철자로 본다면 이 슈라는 말은 뭐냐면 불을 상징해요. 깨부시고 부시고 태우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베드가 뭐죠? 우리 권사님도 아셔요. 집이에요. 집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집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집입니다. 지금까지 싸웠던 사상입니다.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들을 깨는 겁니다. 아, 이거 아니야. 그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이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걸 깨버립니다. 경험도 지식도 자기의 모든 역사도 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다. 그가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가 내게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가 있습니다. 권력도 누립니다. 예, 명예도 갖게 됩니다.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봅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거 아니. 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지혜로운 거 아니요. 그 사람이 그걸 지혜롭게 써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돼서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이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황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며 이제 하나하나 새롭게 다듬어 가야 되고 세워가야 되고 쌓아가야 되는 첫걸음입니다. 첫걸음입니다. 팬데믹 상황인 전염병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피하고 숨고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내가 부딪혀야 될 일은 숨어서 될 일이 아니오. 숨는다고 돼요? 그걸 어떻게 인도해 갈까요? 어떻게 파헤치고 갈까요? 어떻게 해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능력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래서 예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회복의 가장 중요한 건 결단이 아니요. 예배하세요. 여러분의 결단이란 3일을 못 가요. 나의 결단도 똑같습니다. 기도원도 똑같습니다. 계속 확인합니다. 기도원과 300인, 그러면 우리 뭡니까? 기도원과 300용사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300용사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일하다가 자다가 나팔 소리 듣고 뭐야? 그 몽댕이 들고 나온 사람입니다. 밤이니까 횃불을 들고 항아리 들고 온 겁니다. 꺼지지 않게. 그들이 용사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 보통 사람입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불려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가서 그들을 갖다가 쳐부셔라. 나 뭐 힘이 있습니까? 라고 변명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한 사람, 그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은 한 가지입니다. 그가 부름받고선 바알 제단, 아세라 목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기도원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원의 뜻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온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이때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 우연히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뭔가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하고자 원하고 뭔가 질문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직도 숫자 싸움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네 계획대로 내 지식대로 된다고 생각해? 다시 시작하자고. 다시.
인간이 자기 욕망대로 산다면 옆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처음에는 나팔을 부니까 또 사람들을 파발을 보내가지고 불러내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미디안 사람은 이 하루 샘 물가 그 내가 건너편이 모래산 쪽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모래산 밑에가 언덕입니다. 이스라엘 평화가 넓게 펼쳐져 있고 거기에 군대들이 마치 다음 장 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뚜기 떼 같았다 그랬어요. 메뚜기 떼 13만 5천입니다. 13만 5천. 13만 5천이 거기에 있고 추수할 때이니까 누렇고 광야는 환하고 햇볕은 쨍하고 하는 아침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무섭게 있는 겁니다. 거기에 3만 2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3만 2천은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 세 정도 지파에서 3만 2천이 뛰어났다면 진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3만 2천이 딱 모여있을 땐 자기네끼리는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13만 5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게임이 누가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디안 동맹국이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기드온이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어린이들도 안다. 세상의 전쟁은 뭡니까?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무기가 좋으냐 나쁘냐 혹은 사람이 군사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게 된다.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너를 따르는 자의 수가 많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중반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네들이 3만 2천은 어떻게 13만 5천에 비하면 별것 아니지만은 스스로 이렇게 모여있을 때는 숫자는 적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 내가 지혜롭다. 우린 용맹했다고. 우리는 무기도 별거 아니야. 몽둥이 갖고 싸웠다고. 저들은 철과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칼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싸움이 됐는데도 우리가 이겼다고. 어떻게 해서 자랑한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자의 숫자가 많다.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 지금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뭐가 부족해서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가 부족해서 내일에 대한 꿈을 소망을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다. 그래서 그랬다면 아직도 여러분의 생각은 부자요. 많이 한다 그 말이죠. 마지막 그 밑에 꼭지까지 차면은요 무조건 항복입니다. 그죠? 말씀하시면요. 그가 인도하시면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몰려서 남쪽 여호사밧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두려운지 그는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께 낯을 이렇게 얼굴을 돌리고 그게 기도한다.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아이시엘에게 임합니다. 아이시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다윗만큼이나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역사는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성전을 섬기는 데와 또한 이 정치를 하는 데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좋은 제사장이 있었고 그 옆에는 좋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두려움을 알아요. 그때 야이시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단지 가장 큰 위기 속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그 고비는 하늘이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드온이 바로 바알 제단을 깨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걸 태워버린 것,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제물로 삼았던 것처럼 바로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좋은 것을 주기 전에 그 마음을 시험한다. 이건 유교에서도 가르쳐주는 겁니다. 유학에서. 그 마음을 시험한다. 어떤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한다. 하늘이 봅니다. 그와 대립함으로써 봅니다. 때로는 손해되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합리적으로 얘기하지만 하늘은 그걸 보지 않아. 네 마음을 본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게 옳고 그름이 아니요. 누가 옳아요? 북한이 옳아요? 일본이 옳아요? 한국이 옳아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며 어떻게 대하느냐를 하늘이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새로운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고해온 것에 결실을 요구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게 믿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달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그들은 아직도 숫자의 싸움을 하고 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이 백성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죠? 조금 작아하면 뭐예요? 우리의 영감함.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어떤 사람이 300명이 됐습니까? 이제 볼까요? 22,000이 가고 만 명이 남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4절 중간절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를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누구를 선택할까요?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작은 쪽이에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습니까? 물가로 인도하였습니다. 거기 갔더니 어떻습니까? 두 부리의 사람이 났습니다. 걔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 머리 쳐박고 먹었다. 개처럼 먹었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손으로 떼어서 입에 이렇게 먹었다. 손으로 움켜줘서 먹었다. 그 얘기입니다. 손으로 움켜줘서 먹은 자는 300. 그 나머지는 그냥 가서 내가에 머리 쳐박고 먹었다. 개처럼 먹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핥아 먹은 자를 따로 세우고 또 손으로 떼 먹은 자를 떠서 무릎 꿇고 마신 자를 이렇게 물꾸지 앉아 해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한쪽은 300명이고 한쪽은 9,700명이 됐어요. 어느 쪽 선택할까요? 우리 결과 알잖아요. 300명 선택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전쟁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물을 먹었기 때문입니까? 경계를 하면서 물을 먹었기 때문입니까? 그런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용사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왜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까? 지혜로운 자를 찾으려고요? 용감한 자를 찾으려고요? 경계하는 자를 찾으려고요? 아니요. 숫자 작은 것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이 말씀들을 그렇게 인간의 입장에서 보고 그들이 훌륭했고 그들이 용감해서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그림 그리는데 기드온의 300용사요. 기드온은 이렇게 뿔나팔을 불고 있고 300용사들은 요즘 영화 있죠? 300인. 그런 용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왜 여기 데리고 왔어요? 숫자가 너무 많아. 만약에 바꿔댔다면 개가 핥은 것처럼 혀로 핥기 위해서 그냥 머리 쳐박고 먹는 사람이 300명 되고 나머지 조심스럽게 핥으면서 좌우를 살피는 그런 사람들이 9,700명이라면 하나님은 어느 쪽을 선택할 거예요? 이 문맥으로 볼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설교할까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다는 주변에 무슨 두려움을 갖느냐? 그냥 쳐먹으면 되잖아. 용감한 자, 두려움이 없는 자, 믿음이 굳센 자요.
그러면 마스크 뭐하라고 쓰고 있어요? 벗어질게요. 하나님 보호하신다며 용감해야지. 그게 믿음이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고.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그 다음 질서를 따른다는 것이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를 아껴주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인.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결국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항아리예요. 횃불이에요. 나팔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그 전쟁은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싸움도 안 되는 것처럼 끝나버린다.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은 여기에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면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 모두가 쓰임을 받는 것이 보람, 그날에 보람을 거두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는. 저는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제가 심호하는 동안은 간증이 이제 아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뭐예요? 이거 다 떨어버리고 질서도 떨어버리고 그냥 악하게 살고 막 살다가 의덕 터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부셔져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삼손처럼. 그래갖고 딱 했더니 살려줬다. 그래서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다닌다. 웃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듣지도 말라. 들으면 사람은 행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고 내가 행해야 될 일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길을 가는 이들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내게 속한 가족들과 자녀손들을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이 가을에는, 올해, 내년, 이 아픔의 시절에는 성도들이 그런 기적을, 아니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거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적이 많아. 이 시대가 지난 다음에 진정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시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길 소망하오니 우리 성도들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때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